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몇 주 안 한 사이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 근처에 산이 바위 하나로 된 아주 독특한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모양이 독을 닮았다 그래서 이름을 독바위라고 짓고 그 마을 사람들을 독바위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독바위 마을에 민정웅 목사라는 분이 이제 개척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집을 하나 세를 얻어서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독바위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기보다는 봉고차를 하나 사서 그 독바위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꼭 10리인데 아이들이 다 걸어 다녔거든요. 저도 이제 국민학교를 10리 걸어 다녔는데 그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마을 입구에다 차를 딱 대놓고는 태워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태워주고
또 끝날 때쯤 학교 앞에다 봉고차를 딱 대기시켜 놓고 아이들을 태워서 집으로 데려오고, 그렇게 몇 달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져 가지고 교회 오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다 교회로 몰려가서 교회 학교 학생이 되고, 그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하면서 아주 친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 시골은 5일장이라고 해서 5일마다 장이 열리는데, 이 독바위 사람들이 아주 소농이죠. 조그맣게 농사지은 고추, 또 가지, 깻잎 이런 거 따가지고 5일장에 가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여자들이 이제 많은 보따리를 해가지고 이구 장을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또 봉고차에다가 그 보따리를 다 실어주는 거예요. 자리가 있으면 또 사람도 태워주고, 그래서 5일장까지 모셔드리고 또 다 끝날 때쯤 또 모셔오고, 이렇게 1년, 2년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독바위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는데도 전부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지어가지고 그 팔러 다니니까 얼마나 영세 농업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농촌 지도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의논하다가 농촌 지도사들이 이번에는 이 전 마을에 양파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마을에 양파를 다 심었어요. 그 양파가 잘 됐어요. 옛날에는 보따리에 이구 팔았는데 이제는 도매상들이 트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주 좋은 값에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 재정과 마을 사람들의 돈을 합쳐가지고요, 아주 큰 땅을 사가지고 협동농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전체를 시금치를 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배추를 심기도 하고 해가지고 10년이 안 돼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지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 교회를 뭘 집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교회 집시다. 교회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은 교회가 이제 독바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지역 전체를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그 지역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 사람들의 유익을 주면서 이 지역을 선교해 나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선교적 교회를 하는 교회가 종종 있어요. 이 부천의 새롬교회라는 교회는 부천 약대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약대동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3년 후면 폐교한다. 이 폐교 예정된 학교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약대동 폐교할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과자도 주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말하자면 학교 끝난 다음에 국어도 가르쳐주고 산수도 가르쳐주고 사회도 가르쳐주고 막 열심히 가르쳐주니까 학부형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들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학력 평가를 했는데 그 약대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1등을 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좀 농어촌으로 많이 거주지를 옮겨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연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들은 도시로 이제 왔다 갔다 직장생활하는 청년 부부들이 많은데, 그 부부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야, 우리 약대동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약대동에 자꾸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폐교한다 하는 학교가 이제 폐교 취소. 그래가지고 학교가 점점 이제 커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치고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의논하다가 그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그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 아이들 봐주려고 친정어머니가 와야 되고, 또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기도 하고, 또 언니가 와서 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남의 신세 지면서 하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주고 맡기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교회가 야,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봐주자. 퇴근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봐주자. 그래가지고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교회가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간식도 주고, 또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처럼 놀아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약대동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양이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목사님이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농약 치지 않는 친환경 농사를 지읍시다. 그러면 제가 서울 큰 교회하고 연결해서 팔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친환경 제품들은요 값이 비싸요. 그래 목사님이 이 지도 감독하에 농사를 짓는데 농약 쓰지 않고 정말 친환경으로 이렇게 벼도 재배하고 배추도 또 기르고, 이렇게 해서 서울 큰 교회에 연결해가지고, 이건 교회가 보증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오는 친환경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보증한다. 목사인 내가 지도 감독한 그런 제품이다. 그러니까 큰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비싸도 막 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계약제로 해가지고 그냥 벼가 자라기도 전에 벌써 다 계약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점점 부자가 되면서 어른들이 그 교회, 이제 새로운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선교적 교회.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선교적 교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하지 못하고 교회 성장 위주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이 모이면은 또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하고 참 돌봐드리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또 이제 신방도 하고 또 교회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커지고 사람은 많아지는데 지역을 위해서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아무것도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런 교회는 살만 찐 교회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살찐 교회가 돼서 그죠? 그 안에서 서로 싸워요.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말이죠. 뭐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죠? 자기들끼리 교회 커지면 부수고 다시 짓고, 또 돈 많으면 또 기도원 짓고, 또 버스 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있냐?
너희들은 우리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여러분, 큰 교회 주변에 가보셔요.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주민들 차 대는 데다가 차를 막 댑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를 욕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또 휴대폰 다 꺼놨죠. 아무리 급해도 휴대폰을 해도 누가 받기를 하나. 큰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나 주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비난당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장 위주의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전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란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말은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당입니다. 집당자 써가지고.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이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임 전체를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금 노릇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살다가 천국 오너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세상에서 빛의 노릇하고 소금 노릇하다가 내가 부르면 천국에 오너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은 길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따뜻함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면요, 햇볕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추운 겨울에 난로가 있으면 난로 근처에 전부 사람이 모여요. 왜? 따뜻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너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세상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추워하고 그렇게 울 때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소금 넣지 않아 보세요.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싱거워, 맛이 하나도 없어. 그 음식점에 다시 가겠습니까? 근데 소금만 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 맛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직장 생활을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명령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나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늘 시험 들고 늘 섭섭병에 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교회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이 세속주의와 싸워야 되는데 아군인 우리끼리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북하고 만약에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 아군이 우리끼리 싸운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우리끼리 싸우는가? 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요만한 과자 하나 가지고 싸워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무슨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때, 이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요, 그곳에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아주 농촌에 자리 잡아 농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아주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섬기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학생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신촌의 어떤 교회는요, 거기 학생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학사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학비보다 하숙비,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손발해서 학사관에다가 입주를 시켜서 그 학사관에서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재워주고 또 아침은 먹여주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교적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남제일교회 같은 경우는요, 동장한테 우리가 이 동네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지역에는 독거노인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한 달째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낼 때도 있어요. 독거노인을 좀 보살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독거노인을 늘 돌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선교적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이 서초신동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서초동에는요, 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하려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부분이 여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북교회라는 교회에 설교로 갔는데 그 목사님, 우리 지역에는요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땅을 사서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이 마을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 도서관 1층부터 4층까지 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이 교회가 불이 타서 없어졌던, 문을 닫았던 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교회라면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없어지면 큰일 나네. 야, 저 교회 정말 너무너무 불탄 게 아쉽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없어지는 것을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마치 섬처럼, 교회가 무슨 성곽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지역 주민하고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그저 생존 위주의 교회, 성장 위주의 교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 3대 종교 중에 신뢰도가 꼴찌예요. 개신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개신교 아주 싫다는 거예요. 지독한 욕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끼리만, 그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헤어져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또 친교하고 또 헤어져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교회, 사회에 공헌한 게 뭐이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또 얼마나 추태를 부려요. 서울 사랑의 교회인가 사랑하는 교회인가 그 목사님 그저 욕을 그냥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말이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목사냐 저게 교회냐 말이에요. 또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에게 또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욕먹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인도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레슬리 뉴비긴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뉴비긴의 앞집도 예수 믿는 집, 뒷집도 예수 믿는 집, 또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로 선교를 갑니다. 34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고 은퇴하고 돌아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앞집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뒷집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른쪽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왼쪽도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영국 사회가 변한 겁니다.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내 동네, 내 마을이 선교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다고 옵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교회가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교회가 이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서초 신동교회도 선교적 교회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성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예산에 많은 돈을 할애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동사무소와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이 동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동장님,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합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이 수원성교회 얘기를 잠깐 드리면,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면 저희 교회 제일 먼저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동 직원들이 동장님에게 우리 동은 수원성교회 손잡지 않고는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없는 동입니다. 그 제일 먼저 저한테 인사를 와요. 그럼 제가 먼저 인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동장님이 바뀐 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동에서 꼭 해야 될 일, 꼭 필요한 일, 근데 동의 힘으로 힘이 자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힘껏 감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독거노인 돌보는 거,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 또 혼자 목욕할 수 없는 어르신들, 대개 혼자 사시거나 둘이 살아도 자기 힘으로 목욕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요. 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 목욕 봉사차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목욕시켜드리고 집안 청소해드리고 머리 깎아드리고 손톱 발톱 깎아드리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돌봐드립니다. 전 교인이 성미를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 쓰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 동네 한 120군데 아직도 가난해서 마음껏 쌀을 못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다 나눠줍니다. 아이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공부 가르쳐줍니다. 또 다문화 가족들 불러다가 한글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복덕방 하는 분들이 집으로 온 사람에게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여기서 제일 좋아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수원성교회로 가세요. 그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살찐 교회가 되지 마시고 비록 인원이 적어도 교회가 적어도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초 신동교회 정말 건강하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늘 서초 신동교회를 칭찬해 주고 서초 신동교회를 인정해 주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초 신동교회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또는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면 이제부터는 지역을 섬기고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선교적 교회로 방향을 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